오늘 사실 지혜로운 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유대인의 그 율법 설명서인 탈무드 아시죠? 이 탈무드 이야기를요, 어린이 동화책으로 펴낸 책이 잘 팔렸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요, 저희 집에는 규민이가 읽고 있는 동화책 중에는 탈무드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규민에게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다가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와, 나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급하게 빨리 그 챕터를 읽어주고요, 규민을 보내고요, 저 혼자 막 읽고 있어요, 그 책을요. 재미있기도 한데 사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 나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도 지혜로운 왕이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잘 아시죠? 솔로몬 왕입니다. 물론 그의 말년은 지혜롭지 못했지만 그의 시작만큼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참 기뻐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자신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명령입니다. 1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요,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상반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처럼 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4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만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에 마지막 1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의하여라는 단어는 사실 명령어예요. 자세히 주의해라 라는 명령이란 것이죠. 자, 어떤 의미냐면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로운 자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좀 살펴봐라 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의 깊게 좀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자세히 좀 들여다봐라, 너희를 스스로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를 주의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을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를 한번 좀 주의 깊게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살펴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은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전체 가르침에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으니 그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라 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요, 함께 부대끼입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 어울립니다. 지금은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늘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스스로 혼자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만큼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나를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매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생수교회는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나의 모습을 알려준다면,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매 순간 돌아봅니다. 매 순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매 순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도 지혜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살아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사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를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시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에서요 2개 구절을 읽어 드립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 때 그 속량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아끼라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그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오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요 4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단어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아끼라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기자인 바울 사도가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기 전의 시간은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만난 뒤에는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주어지는 시간은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마지막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그 사이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 보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저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몸이 아니고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니고요,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고 풍성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내 영혼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우리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 시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내 영혼을 세우는 그 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을 그 누구도 낭비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져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을 살찌우게 하려면요, 때론 육적인 필요를 포기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요, 우리 안에서 정말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쉬워집니다. 오늘 저는요, 에베소서 안에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에베소서 1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1장,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자,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초창기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 신비를 열어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신비가 실천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사도의 그 역할은, 바울의 그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머물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게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뜻의 비밀을 7절에서 설명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게 된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장 3절부터 14절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될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외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좌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요, 결혼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아이가 자라나고요, 아이가 졸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이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각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 가정에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규선이가 조나단이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중증과 초중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체온이 101도를 넘기 시작하면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지혈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출혈이 과연 10분을 넘기게 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여차하면 응급실로 막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틀 전에도 규선이가 코피를 흘리는데 코를 틀어막고 일단 10분 동안 기다려보고 있는데 그 사이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규선이 자기도 옷을 막 입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응급실 갈까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마치 꼭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사실 이번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곰곰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처음에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규선이나 규민이 앞에서 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내와 함께 같이 울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계속 시간만 흘러갈 것 같고. 그리고요, 처음 한 주간은 아이의 생사에 너무 관심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규선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아니면 살려두실 건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나름대로 의사도 아니면서 막 설치해 보는 겁니다.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요 어떤 뜻인지 막 살펴보고요, 한국 의사들은 어떻게 번역해 쓰는지도 찾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막 이것저것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5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이 구절을 만나면서요, 저의 관심이요 규선이의 생사 여부보다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옮겨집니다. 저는 지금도 규선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육신의 그 생사 여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요, 과연 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상황조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 때였는데요, 규선이와 함께 매주 로마서를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한 번은 규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아빠, 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제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을요 분명하게 알았던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요 자신의 그 학력, 자신의 명성, 자신의 지위, 자신의 부유함만이 아니었어요. 11절 보니까요, 빌립보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육신의 생명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의 생명조차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명하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알려지고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을 살펴봅니다. 정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영혼을 먹이는 그 일에 헌신합니다.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정신을 맑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